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라고 지칭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미성숙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 이신칭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통과하여서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은 역사적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AD 49년, 그러니까 기원 후라고도 부르고, AD 49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49년의 지난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원 후 혹은 AD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D 49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 혹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는 이제 할례 문제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 오늘 본문에서도 개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대표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AD 49년에. 그러니까 이 회의의 내용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 예루살렘,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5장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 말씀들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이 회의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과 바울의 사도직이 온 교회에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하는 그 회의가 바로 AD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 혹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AD 49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베드로 또 요한과 같은 많은 사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맞이하여서 개최되었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AD 49년에 열렸던.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연 겁니다. 개회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우선 이제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나 게바, 베드로나 요한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하게 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서 먼저 자신이 선교했던 내용들을 선교 보고하고 이제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맞이해줬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무엇보다 예루살렘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인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는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기독교의 확산이 가속화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에, 많은 이방 민족에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유대 출신의 한 지도자가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자리를 비우고 또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이용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 개종자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세워지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앞서도 말했듯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는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과연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바리새파 출신 지도자 중에서 이방 사람들도, 즉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되고 할례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적 의무를 부과시키지 말자라는 사도 바울 입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자들도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회의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또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용납하셨고 용납하셨다고 증거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선지자 아모스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결정에 순복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말합니다. 온 교회가 다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은 인정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은 율법주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에 집착을 하느냐? 할례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 왜 그때는 믿음만이 아닌 할례도 함께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나라, 주변 국가에는 이 할례라는 것이 행해져 왔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고 언약을 한 후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심지어 유대인들은 천사들까지도 할례를 받는다라고 믿을 정도로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할례라는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 언약의 이유는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이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할례는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으로서의 할례는 분명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할례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례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신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과 혹은 믿음의 사도들과 또 율법주의자들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할례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할례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내 몸에 있는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하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할례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왜곡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또 참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용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분명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할례는 단순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도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분명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와 성경책이 부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이 성경책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것은 십자가와 성경책을 부적으로 여기는 미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별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율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율법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성경에서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믿음 없이 생각 없이 이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율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힘써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믿음 없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 없이 드려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그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들고 다닌들, 내가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그래서 굳어져 버린,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정작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주의에 빠져 참된 믿음 없이 그저 행위만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할례 그 자체가 분명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할례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참된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말 성경에서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야 참 유대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었던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들의 중심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물리치기 위해 힘써야 할 사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행동이 외식이고 위선된 행동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베드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르자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를 슬며시 베드로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비판을 받고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식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외식된 행동은 남은 유대인들, 즉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까지도 외식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식에 휩쓸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사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 한 사람의 이 외식된 행동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뒤 흔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방인들이 베드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들이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될까 봐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베드로 자신을 향한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참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려서 이 영향력을, 이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갈라디아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신칭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 누구든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함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흠없고 점없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고 또한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닌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영접했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은 거듭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 이용하여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때가 있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굽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고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는 분명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할례뿐만이 아닌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짜 복음만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